네, 좋은 아침입니다. 잠시 설교에 앞서 영어로 광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who speak only English, I'm sorry, but I preach just in Korean. So you have two different translations. One is on your papers already have. Another one is on screens. I don't believe this translations on the screen is not accurate, but it will help you to catch up the translations already have you on the paper. 예, 결국 오늘이 왔습니다. 지난 1월에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남은 시간이 5개월 있다, 넉넉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지난 5개월이 마치 5시간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특히 마지막 한 달은 정말로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9년인데 아이도 넷이니 정리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짐을 정리하느라 특별히 제 아내가 고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영광과 감사의 말씀 아내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사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묵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 목사가 한국에 들어가는 게 정말로 우울한가 보다, 정말로 힘든가 보다. 물론 여러분들과 헤어진다는 이 사실이 매우 슬픕니다. 제가 얼마나 슬프냐면 오늘 설교에서 울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며칠 동안이나 했습니다. 정든 그랜드 래피즈를 떠나야 하니 아쉽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크고 자라고 난 곳, 이곳이 너무나도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너무나도 멀기에 언제나 다시 올까, 언제나 다시 와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음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지 이곳을 떠나서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라 정의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랜드 래피즈에 올 때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거란 사실을요. 얼마가 될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잠시 유학생으로 나그네로 살다가 한국에 반드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 2년은 검소하고 심플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침실에 매트리스는 있는데 프레임은 없는 그러한 곳에서 잠을 잤고요. 클로젯 안에 옷은 가득한데 드로어는 없는 그런 옷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날 것이기에,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기에 가구도 식기도 최소한으로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집에 물건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잠시 살다가 돌아갈 것이라는 나그네 된 심정은 사라지고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이곳이 영원한 제 고향인 것 마냥 제 집을 꽉꽉 채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마지막 이사를 했는데 그때 제 짐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사를 도와주시는 목사님들의 원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피트짜리 유홀 트럭을 2대를 꽉 채워서 이사를 했어요. 유학생 치고 정말로 짐이 많죠. 근데 이번에 국제 이사를 하면서, 이번에 한국에 돌아갈 짐을 챙기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은 저희 집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들을 분류하면 크게 3가지 물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꼭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 그 물건이 없다면 너무나도 삶이 불편하고 불가능한 물건들입니다.
또 다른 물건이 있다면은 제 삶에 즐거움을 주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타던 자전거, 제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신나게 뛰었던 트램펄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덕분에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물건은 무엇일까요?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은 다름이 아닌 쓰레기입니다. 불필요하고 정리해야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버리지도 나누지도 못하고 이사할 때마다 짊어지고 패킹하고 여러 사람 고생시키면서 가지고 다녔던 물건들이 쓰레기입니다. 물론 집에 꼭 필요한 물건만,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건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물건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쓰레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를 치우면서 정말로 후회스러웠던 것 한 가지는, 제가 미국에서 6번의 이사를 했는데요, 6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 만약 이 쓰레기들이 없었다면, 이것을 미리미리 정리했다면 그 이사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이 쓰레기를 돈 주고 사고 모으는 그 노력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했다면 제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빛났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필요한 일에 집중하며 힘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요. 그 중에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성취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놀면서 쉼을 누리고 그 안에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의미 없고 불필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고 어지럽히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무엇에 힘을 쏟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한 일로 인생을 증명한다면 무엇을 내세우고 싶습니까?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이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고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 정말로 많았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그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한국어로 번역된 나타내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보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 손으로 한 것 같은 이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진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행동을 본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참되다, 선하다 인정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약하고 볼 것 없고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 속의 일들을 보고 칭찬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인정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성취를 하겠죠. 근데 그 어떠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보다 위대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욱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일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매우 참혹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눈이 먼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며 빛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단락을 이루는데요, 이 단락은 그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원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하여서 빛 가운데로 스스럼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쫓으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에 심판을 받은 사람과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 심판을 피하게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에 커튼이 있는데요, 완벽히 빛을 차단하는 암막 커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아이들 키워보셨던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미시간에 해가 길잖아요. 여름에 9시 반, 10시까지 해가 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8시 반에 재워야 제가 육아를 퇴근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방에다가 커튼을 설치했어요. 암막 커튼을 설치했어요. 이 커튼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아침 해가 밝아도 커튼이 쳐진 방에 들어가면은 컴컴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가지고 아이들 학교 가라고 깨우려고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커튼을 걷어내는 일이에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깨웁니다. 희찬아, 희승아, 일어나라. 그때 아이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눈을 확 찌푸리면서 입을 싹 들어가는 겁니다.
눈이 부시다고 징징거리면서 더 자고 싶다고 빛을 피해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집이라고 합니다. 웃으신 분들 다 고집 있으신 분들이에요. 더 자고 싶어서, 잠에서 깨기 싫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죄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취해서 그것이 더 익숙하여서 좋다고 생각하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숨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고 고집을 꺾어내는 것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빛이 왔음에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승전보가 기쁜 거,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이전에 마주하기 싫은, 마주하기 힘든 사실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장 인정하기 힘든 것, 먼저 내가 가장 마주하기 싫은 사실을 마주하면서 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 자신이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그 사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죄라는 그 잔인한 현실을 인정해야 하기에,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가 가장 마주하기 힘든 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복음이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나의 비참함이 죄로 인하여서 나의 본 모습이 마주하기 싫을지라도 빛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와 나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설교의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고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들에 우리가 집중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일 중에서, 우리가 행한 일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 첫째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한 일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가운데 참 기쁨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듭난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누리십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속으로 대답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선교회에서 땀 흘리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삶 속에서 하는 행동들,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 모든 행동들을 복음의 원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들은요, 복음의 원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가게에 나가고,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겨우 낀 일을 해결하시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힘드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쉬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 녹초가 된 몸, 이미 다 녹아져서 흘러내린 몸을 가지고 교회 이끌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담임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교회 일 좀 농땡이 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수고스럽고 힘들게 하는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이어야 합니다. 진리들을 따르며 빛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검증해내야 합니다. 복음의 원리로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나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나눌게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 10개월 정도 저를 보셨으니까 제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 줄 잘 아실 겁니다. 에너지도 넘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많이 해도 잘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 나왔을 때 칼빈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은 한국에 있으면 서로 바빠가지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 바빠요. 근데 칼빈에 살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도 갔죠. 집에 들어가는 집도 갔죠. 그리고 노는 놀이터도 갔죠. 맨날 같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집 목사님의 숟가락 수가 몇 개인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랜드 래피즈에 와서 처음 온 3년 동안 차를 몇 대 산 줄 아세요? 30대 정도 샀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차 잘 산다면서요. 와가지고 차 보러 같이 가자고 인스펙션 해주고 가격 흥정해주고 차를 사던 일이 제가 메모에 다 써놓거든요. 한 30개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서 인사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머리가 다 이상한 거예요. 한국인들이 미국 미용실 가서 자르니까 두상이랑 머리 스타일이 맞지 않아가지고 다 이상한 머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눈 뜨고 그 머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하나 둘 불러가지고 토요일마다 머리를 잘라주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고객이 한 5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 생활정보, 칼빈의 모든 일들이 양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터돌 정도였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이경선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다음이 중요해요.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의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문자 한 통 없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전화 받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속이 상한 거죠. 이 사람은 왜 맨날 도와달라 그럴 때만 전화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껍데기뿐인 일을 하고 있구나. 분명 제가 하는 일들 결과만 두고 본다면은 모든 사람은 저를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속은 곪고 있었어요.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일들을 복음으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가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행동인지, 그 행동을 하는 동기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춰지고 있는지,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전해지는지, 이러한 검증 없이 제 스스로를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던 일을 모두 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발소도 폐업을 하고 잠시 은퇴를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리키는 진리 가운데 저를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을 때에 한 번쯤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민이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 삶은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목사가 마지막에 할 인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하나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가 우리 모든 삶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삶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